여러분, 청년의 날이 있는 것 아시지요? 2020년 청년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정하여 법정 기념일이 되었어요. 올해 9월 세 번째 토요일은 9월 18일입니다. 오는 토요일이 청년의 날이에요. 청년의 시기는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청년의 때를 하루로 비유하면 해가 떠오르는 아침이고, 꽃으로 비유하면 이 봉오리 진, 활짝 피기 전에 봉오리 진 그런 상태이고, 1년 4계절로 비유하게 되어지면 봄철입니다. 봄철에는 씨앗을 뿌리는 시기 있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청년의 때는 씨를 뿌리는 때이지 거두는 때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청년의 때에 열심히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나중에 거둘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110편 3절은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벽 이슬은요, 넘치는 생기와 새로운 희망과 그리고 신선함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전날에 대낮에 뜨겁게 내려쬐이는 햇빛을 받아가지고 막 다 시들해버린 그런 풀잎도 새벽 아침 이슬이 내리게 되어지면 다시 생기를 되찾는 것이지요. 이른 아침 나뭇잎과 그리고 풀잎들에 맺힌 새벽 이슬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도 새로워지게 되어지고 활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처럼 젊은이들은 사람들이 볼 때 그런 느낌을 갖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청년의 시기는 언제일까요? 국제연합 유엔에서 2015년에 인류의 새로운 연령 기준을 설정해서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지 살펴보세요. 5단계로 연령을 구분을 했어요. 자, 첫째, 미성년 0세에서부터 17세 미성년. 그리고 청년은 놀라지 마세요. 18세에서부터 65세. 그리고 중년은 66세부터 79세. 노년은 80세에서 99세. 그리고 100세 이상은 장수 노인. 이렇게 5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이 기준으로 보면 저는 아직 청년입니다. 아직도 5년이나 남았어요. 청년. 자, 신체적 자립도가 떨어지는 연령이 있어요. 75세 때부터 신체적인 자립도가 떨어진대요. 그래서 유럽이나 일본에서는요, 고령자의 기준을 75세로 잡고 있어요. 노화 연구자들은요, 60세에서 75세가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골든 에이지, 황금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황금기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62세에 지동설을 확립한 코페르니쿠스, 68세에 대성당을 조각한 오기스트 로댕, 71세에 패션계를 평정한 코코 샤넬, 62세에 광견병 백신을 발견한 루이 파스테르 등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올해
102세이신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0이었다. 60세에서 70세까지 인생의 황금기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청년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8월 12일을 청소년의 날, 그래서 우리 청소년 축복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은 우리 청년의 날을 기념하면서 청년 축복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마음껏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청년들은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가장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이에요. 희망. 지금보다 나중이 훨씬 좋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어야 돼요. 희망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희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래서 성경적인 축복은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축복이에요.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다윗의 가정처럼 점점 강성해져 가는 것이 성경적인 축복이에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적인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의 삶은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나중은 창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복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게 사는 것일까요? 첫 번째 따라하겠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자,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기초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 2절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시편 기자는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그 갈급함으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건기가 되어지면 짐승들은 물을 찾아서 생명을 건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때에 사슴이 앞장선대요. 사슴은 물 냄새를 맡을 줄 알기 때문이래요. 그 행진 중에 수많은 짐승들이 죽는데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는 그 갈급함을 지금 사슴의 비유를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소경 바디메오 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쳐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어요. 예수님의 얼굴 보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눈을 떠서 보게 하십니다.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져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요,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한다. 전도서 12장 1절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인들을 향해서 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창조자를 기억하세요. 이 경고의 메시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때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5절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간구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이.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그게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창대하게 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나중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도구예요. 나중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기도의 단을 쌓는 사람은 나중에 축복의 단을 쌓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의 간청을 듣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귀신이 나가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나중은 별로 기대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시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 여러분들의 나중은 창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주실 때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주신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대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주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고, 모세의 기도는 어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고, 자, 여호수아의 기도는 태양을 멈추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였고, 솔로몬의 기도는 지혜의 왕이 되게 만들었고, 다니엘의 기도는 사자굴에 던져 넣어졌으나 몸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었고, 바울의 기도는 로마 제국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마틴 루터, 존 낙스, 웨슬레, 그리고 조지 물러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정치가 조지 워싱턴, 에이브라함 링컨, 아이젠하워 모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이 창대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나중이 창대하기를 원하십니까? 더욱 기도하십시오. 힘써 기도하십시오. 주님과 의논하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많이 많이 체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해요. 깨끗해야 합니다.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앞에 두 가지 뭐였어요?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기도하고, 그리고 세 번째,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를 돌보신대요. 반드시 돌보신대요. 그리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신대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임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장대하게 하신다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비결이 무엇이냐면 청결하고 정직하면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흠이 없고 진실하면, 더 쉬운 말로 말해서 깨끗하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평안도 주시고 나중은 창대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실력이 탁월했어요. 근데 실력뿐만이 아니었어요. 도덕성도 탁월했어요.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뒷조사를 했어요. 깨끗했어요.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지만 이 다니엘에게는요 그것이 통하지 않았어요. 깨끗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진정한 힘은요 이 두 가지에서 나온 거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세웠던 다니엘과 세 친구였지요. 그리고 끝까지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처럼 말씀 붙드십시오. 아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확실한 실력과 도덕성까지 갖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근데 거룩이라는 말은요 순수하고 구별되고 깨끗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깨끗한 심령에서 역사하십니다.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고, 심령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청년의 시기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 사탄도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청년들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여러 가지 유혹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가인이 젊을 때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동생 아벨을 죽인 거예요. 예서가 젊을 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팥죽 한 그릇을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사무엘의 두 아들 압살롬, 여로보암, 부자 청년, 젊은 시절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평생을 망쳤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어요. 뭘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욕은 뭐예요? 성적인 욕망, 향락적인 것, 그리고 모든 욕심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이런 것들이 아침 이슬처럼 신선해야 될 청년들을 시들시들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비전을 품고 살아야 되는 우리 청년들을 시들시들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은 경건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과 서로 교제하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무엇을 따르래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다시 말해서 적극적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요, 전신갑주 중에 다 방어용 무기인데 공격용 무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랬어요. 청년이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요, 말씀을 지켜야지만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청년 시절에 특별히 힘써야 할 것이 있는데 말씀 섭취입니다. 말씀을 자주 먹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 암송,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결정적인 어려운 순간에 말씀이 떠오르면 승리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건드리면 말씀이 튀어나오게 사셔야 합니다. 사람은 되게 청년 때에 정해놓은 방향대로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청년 시절이 중요한 거예요. 청년 때 정해놓은 방향대로 인생을 살아가요. 작은 물줄기는요, 나중에 언제든지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미 거대한 강을 이루고 있는 물줄기는 그 방향을 바꾸는 것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모든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거룩한 습관을 청년 때에 다 형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깨끗하십시오.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장대하게 하시는 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